네, 두 번째 시간 요엘서 시작하겠습니다. 호세아서 바로 뒤에 있는 요엘서예요. 개인적으로 호세아서는 이 성경 강좌를 시작하게 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 선지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어디를 통해서 알아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읽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려운 거는 이게 고대어로 쓰여 있고 그 당시 문화 안에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금씩 설명해 드리면 점점 더 깊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 성경 스토리텔링 하는 이 성경 강좌를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아이들한테도 평생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을 주고 싶어서.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성경을 큐티로 알았잖아요. 근데 이 큐티의 단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쓰여졌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감동을 주는 성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금 내가 이해한 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의 가장 좋은 점은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긴밀해진다라고는 훈련이 되는 점에서 정말 좋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면에서 정말 좋은 점인데, 그 큐티가 정말 잘못되게 인용이 된다면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의적인 해석이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그것이 허락되어지면 자의적 해석을 하는 목회자도 분별을 할 수가 없고, 자의적 해석을 하는 가장 주된 자들이 누구냐면 이단이에요. 특히 신천지는 자의적 해석에, 그러니까 비유와 은유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는 거에 탁월한 이단 세력인데,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내지 못해요.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굉장히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으로 이 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당시 이 말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앞뒤 문맥에서 이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 안에서 성경을 푼다, 이런 이제 신학적인 이제 접근들을 해야 되는데, 집사님 오늘 저랑 함께 한 이 요엘서가 그런 것들을 보기에 정말 적합한 서신서예요. 저랑 같이 한번 요해서를 보면서 이런 걸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런 방법으로도 강의를 할 거고, 또 제가 이번에 요해서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감동스럽게 다가온 거예요. 3장쯤 가면 하나님이 미래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소개해 주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소개시켜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게 이번에는 요엘서 때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엘서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보고 성격을 바라봐야 될 우리의 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지만 우리가 어떤 틀 안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지, 이 두 가지 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엘서는 선지서인데요. 선지서는요, 그 모든 선지서가 갖고 있는 특수한 요소가 있어요. 죄를 책망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거라 하고 권면을 하고요. 그렇게 야단을 쳤으니까 위로를 해주시고, 얘들아 니네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아 하고 소망을 주는 죄책, 권면, 위로, 소망의 요소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어요. 주로. 그런데 이 요엘서하고 스가랴서는 죄책이 나오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혼날 것이라는 죄에 대한 책망이 없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있거든요. 특이한 서신서인데, 그 스가랴서는 아마 학계가 이미 다 죄책을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안 했을 거다. 동시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요엘서는 왜 죄책이 없는지 보면 요엘서 시작하는 점에 이미 뭔가 매를 맞은 상황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울으라, 울 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됐다 라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죄책이 없어요. 그럼 이 책이 대부분 뭐냐면
겉면. 그래서 1장과 2장 사이에서는 겉면이 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2장 넘어가면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전파돼요.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소망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겉면도 받으시기 바래요. 자, 1장 1절 피셨지요? 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를 잘 몰라요. 어느 왕 때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몰라서 그냥 여기다 껴 넣었어요. 요 정도의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늙은 자들아, 성경은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사장들아, 늙은 장들아, 장로들아.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떠냐면 우리의 책임이 가중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부터 먼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될 책임이 있죠. 이것들을 들으라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가 귀를 기울였는데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조상 날이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일인 거예요. 어떤 일이었냐면 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이 너무 중요해서 3절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그 후세대에. 그래서 지금 이 요엘서의 이 교훈이 자자손손 데려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엘서가 딱 3장인데 이 3장의 내용을 안 보고 자녀들에게 스토리텔링 정도 할 수 있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성경을 다 보고 나서는 눈을 감고 요엘서의 교훈을 내 말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에게 얘기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이 이 교훈을 자자손손에게 이야기하래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절이에요.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파충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가 와서 뭘 먹은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파충이는 누구지? 느치는 누구지? 황충은 누구지? 그들이 와서 먹었다는 게 무슨 의미지? 아, 외부의 세력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줬구나. 이스라엘 것들을 탈취해 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 거예요. 이 4절 의미가. 자, 근데 이제 읽어보죠. 취하는 자들아, 이제 포도주 먹고 취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좀 깨워서 울어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가 울어야 된다. 이 단포도주가 너희 집에서 끊어졌다. 그러니까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6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아, 민족이 올라왔구나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어떠냐면 수가 굉장히 많은 수였는데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아닌 거죠.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 이빨 같죠. 그래서 굉장히 이가 발달되어 있는 아그작 씹어먹는 그런 민족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굉장히 포악하고 힘든 군대가 이 땅을 침입했구나라고 우리 귀에 들리는 거예요. 7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를 긁어 말갛게 벗기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포도나무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설명을 할 때 이스라엘이 아니겠느냐, 무화과는 어디겠느냐, 뭐 유다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들을 붙여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을 때 분위기와 느낌상으로 해석을 해나가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죠. 7절에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민족이 와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다 긁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녀는 8절에 약혼한 남자가 죽어서 우는 것처럼 울으라는 거야. 이제 니네가 울 날만 남았다는 거예요. 9절에 제사장들도 슬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제와 전제는 포도주와 곡식으로 드리는 건데 그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다 떨어져서 곡식하고 포도주가 없어서. 그래서 10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였다. 상황이 먹을 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어떤 민족이 왔든지 정말 팥주의가 왔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제사 드릴 예물도 없고 마실 포도주도 없고 곡식이 없어서 다 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농부들은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산이 다 없어져 가지고.
12절 그래서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석류나무도 대추나무도 사과나무도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른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해서 도대체 포도나무가 뭐냐 무화과나무가 무엇이냐 석류나무가 무엇이냐 대추나무가 무엇이냐라고 자꾸 해석을 이제 성경을 보는 학자들이 해석도 하고 성경을 보는 성도들도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저다 제단에 수동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동드는 자들아 굵은 배를 울어라. 왜? 소재와 전제가 다 없어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 울면서 어떻게 하라냐면 14절에 금식일을 정하고 송해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그 모든 주민들이 너희 하나님 성전을 보면서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이제 권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기쁘다 아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갖고 왔도다 곧 멸망 같이 젖는 자에서부터 이르게 되었더라면서 하나님 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서 우리가 멸망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18절에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요란하고 양떼도 피곤하대. 왜요? 먹을 게 없어서 음메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어대는 소리까지 들려서 피곤할 지경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1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들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예, 불까지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다다닥 타면서 다 없어지는 소리까지 들린다는 이 아주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큰 전쟁의 폐허로 먹을 것이 다 없어진 듯한 아니면 진짜 곤충들이 와서 이걸 다 먹은 듯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1장 전체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울어야 된다. 울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손들에게 전해줘야 될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공고한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해주기 시작하는 게 1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실 우리 민족은 6.25와 일제강점 시기를 우리 자손들에게 굉장히 이야기해야 되고 그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정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좀 깨어 있어야 되는 역사의식이 필요한 거죠. 자, 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새에서 경고의 소리가 나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었으니 이제 임박합니다. 또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고 나팔을 막 불래요. 지금 4번의 군대가 왔는데 또 한 군대가 와서 하나님의 큰 심판이 또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 말하냐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덮은 날이고 새벽불 산더기에 덮은 것 같이 많은데 누가 왔냐면 많고 강한 백성이 이 땅에 또 왔다는 거예요.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다 하면서 강한 민족이 강력하게 왔다는 이야기를 해요. 불이 그들 앞에 사르며 불꽃이 그 뒤를 태우니 해서 불같이 확 태우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전 땅은 에돔 동산 같았는데 나중에는 황폐한 땅, 그들이 지나가고 나면 아주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검붉음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리고 달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마치 그들이 다가오는 게 말 같고 병거 같고 기병 같고 그 다음에 강한 군사가 줄을 쫙 지어서 달려오는 것처럼 달려온다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제롬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신학자인데 이 식자가 이것이 아수르 군대다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뭐 같다라는 말을 할 때 국문학적으로 뭐뭐 같다라고 할 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주는 사과 같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저는 사과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강한 군사가 줄을 벌리고 싸우는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이거는 강한 군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의 상황이 요엘이라는 민족이 가나안 족속인데 그 이스라엘 쪽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굉장한 강력한 군대처럼 다가왔는데 이게 뭔지를 해석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수르 군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당시 아수르 군대가 가장 컸기 때문에.
이렇게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본문을 해석을 한 거죠. 6절 그 앞에 백성들이 하얗게 질리고 낯빛이 변했고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읍을 그러니까 용사도 아니고 무사도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용사같이 아주 용감하게 달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나가는데 줄에서 이탈하지 않고 줄을 쫙 맞춰서 오면서 피차에 부딪히지도 않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가고 상하지도 않아 하며 이것들이 얼마나 대단하면 성 중에 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뛰어서 들어가서 성 위를 달리면서 집들에 기어오르고 도둑과 같이 창으로 달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만약에 군대라면 진짜 대단한 군대. 날라서 지붕 위를 막 넘어가는 군대들 있죠. 우리 그 옛날 사극 보면 막 지붕 위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어떤 누구도 부딪히지 않고 줄을 맞춰서 한꺼번에 달려온다는 거죠. 근데 그 군대 앞에 누가 계시냐면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야우 자양자 하면서 이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의 진영이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가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래서 이 군대를 몰고 오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지금 이 군대를 앞서고 있는 게 사람의 군대가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처럼 하나님이 불러서 강력한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앞으로도 쳐들어올 것이다라는 경고가 이제 2장 11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무엇이냐, 이 군대가 무엇이냐라는 의문을 갖고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부터는 권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 거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해야 되냐.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이제 돌아오면 된다. 애통하면 마음을 다해서 돌아와라. 그래서 너희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신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뺏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스라엘에게 지금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우리 그들의 삶의 터전을 흔들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3절, 이 요엘서의 주제어가 13절이거든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요. 누구 선지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요나. 근데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강력한 하나님이 군대를 대결해서 올 정도로 경고해 주시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인애롭고 자비하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멈춘다. 하나님께서 때리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안 돌아와서 때리다 지쳐가는 상황이 요엘서 상황입니다. 4번에 걸쳐서 지쳤고 또 한 번 올 건데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이제 내가 너희한테 뭐 하기 싫다고요? 재앙을 내리고 싶지 않으니까.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실 수 있지 않겠냐.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보죠. 금식하고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서 거룩하게 하고 제하고 단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도 해야 되고 삶에서 거룩도 회복해야 되고, 회개는 2개 다예요. 삶에서 거룩만 회복하고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거룩이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그러면 제사가 무시돼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제사가 무시되면 순종이 어려워요. 순종을 위한 제사를 드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가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이 삶이 엉망이 됐다. 그건 예배를 잘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이 하나님께 변화되지 않으면 자꾸 삶을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먼저 고쳐야 될 거는 예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배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삶이 바뀔 수 있어요. 목표는 삶이지만 그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라. 모여서 금식해라. 그리고 나서 거룩함을 회복해라. 성경 강좌 이렇게 방송으로 하고 모든 것들을 자꾸 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금식하며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좀 느슨해지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자기를 자꾸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더 은혜가 풍족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각자 처소에서 굉장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개인적으로 말씀 볼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장로들아 모여라. 어린아이도 모여라. 젖먹자도 모여라. 16절이요. 신랑은 나와. 신부도 나와. 전쟁터에는 안 나갔어도 이 성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지금 멸망하게 하셔서 다른 나라의 치안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야야 하나님 모신다는 저 나라가 저 모양이냐. 저 하나님은 어디냐.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제사장들아 기도해라. 이것이 성회와 금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렇게 우리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냐면 18절 그때에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의 어떤 때에? 돌아오는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울며 기도하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증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감사다. 저랑 설교 들으셨는데 기억나세요? 뭐냐면 말씀이 나한테 떨어지면 회개의 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영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회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18절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화끈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19절에 내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너희에게 줄 거다. 먹을 것을 흡족하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들 나라 가운데 욕되지 않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새 포도주는 뭐냐? 예수님이다. 기름은 뭐냐? 성령이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은유적으로 은혜가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예수님과 성령님이다. 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잖아요. 지금하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왜냐하면 포도주를 예수님으로 표현하니까 붉은색을 그리고 기름을 성령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은혜는 되는데 근거는 없어요. 이걸 자의적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해석할 때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하지? 라고 따져야 돼요. 특별히 제가 이제 이번에 얘기하면 창세기 1장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3일은 하루는 뭐냐? 그 다음에 아침이 되었고 저녁이 되었다는 건 뭐냐? 천지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은 뭐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뭐가 없어져요? 창조의 실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죠.
은유적 해석, 신천지 해석, 근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 풍족하게 하는데 20장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하게 하면 북쪽에서 군대가 왔대요. 그걸 멀리하게 하면 적박각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빠져가지고 상한 냄새, 그러니까 군사들이 다 물에 빠져서 군사들이 썩는 냄새가 날까 하면서 악취가 오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다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했다. 하나님이 이제 큰 일을 해서 회복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옛날에 아까는 막 슬피 울면서 먹을 걸 찾았잖아요. 그랬는데 들에 풀에 싹이 나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서 열매를 막 맺기 시작하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온의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지금 각오하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비를 내리시는데 이른 비를 주고 너희에게 적당히 주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이 내릴 것에서 비를 주셔서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해주겠다라는 게 이 국문학적 해석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이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렸던 성령의 세례를 이른 비라고 하고 늦은 비는 말세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늦은 비라고 해서 이 늦은 비를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늦은 비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근거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거를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너무 은혜로워요. 그러면서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도주와 기름이 넘쳐서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 절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군대 큰 군대 곧 뭐래요?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와 팥중이가 그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큰 군대가 뭐래요? 곧 메뚜기, 느치, 황충이, 팥중이라는 거예요. 큰 군대가. 그러니까 지금 요엘은 정확하게 이걸 해석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앞에 해줬어야 되는데 군대는 메뚜기, 팥중이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앞에를 쭉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어요. 뒤에 이거 읽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얼마나 무서우냐면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려요. 자기가 해석한 것만 보여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거나 어떤 목사님의 그 가르침에 빠져버리면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없는데 우리 한번 이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이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가 정말 곡식을 먹고 지나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찾아보니까 코로나도 어려운데 메뚜기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어느 일이 뭐냐면 이게 이제 메뚜기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때를 걸려서 오는 메뚜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지고 황충이와 느치가 온 거예요. 메뚜기도 오고 느치도 오고 팥중이도 오고 이렇게 해서 날라서 오는데 이런 식으로 오는데 이거를 하나님 표현하실 때 한 곤충도 부딪히지 않고 줄을 지어서 올라와서 이렇게 줄 지어서 날아오는 곤충처럼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요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양떼와 소떼 이 크기가 이만한 거예요. 크기가. 얘 크기랑 얘 보세요. 얼마나 큰 거예요. 이놈들이 와가지고 풀을 다 갉아먹고 무화과의 잎을 다 갉아먹으니까 살아남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거를 몇 번이나 당했다고요. 이렇게 보세요. 얘 먹고 가면 뭐가 남겠어요. 이렇게 먹고 가는데. 이렇게 날라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게 지금 이 중동근정에는 자주 일어나는 자연재해예요. 그래서 이 재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많고 고민도 많은데 이렇게 하고 가면 먹을 게 없는데 이걸 몇 번이나 당한 거예요? 4번이나 당한 거예요. 팥죽이 때가 오고 느치 때가 오고 황충 때가 오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도 없고 열매도 없고 곡식도 없고 그래서 다 우는데 이걸 누가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야. 그냥 한 번 온 게 아니고 4번이나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렀다는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 시대에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뭘 하셨다? 의도는 딱 하나야. 뭐지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니네가 울며 돌아오며 그것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다. 제가 그 관심이 코로나 그 백신이 언제 생기는지 관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연구가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거야? 내년쯤이면 나올 수 있는 거야? 요엘서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우리 공동체가 전심으로 회개해야지 이게 끝나겠구나. 하나님께서 25절에 그들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대요. 싹 갚아주겠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해라. 그러면서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에게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아니하리라. 27절이 하나님의 목표절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은 뭘 하고 싶으냐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거야. 다른 이가 하나도 없게 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알 것은 내가 너희를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너희 다시는 부끄럽지 않도록 회복시켜 줄 거야. 나는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돌아오기만 하면 갚아주겠다. 너희가 당한 것보다 그대로 몇 배로 더 갚아줄 거야 해서 먹을 것을 풍족히 채워준다는 것으로 이 27절까지가 끝나요. 여기서 요엘서가 끝나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뒤에 또 연결되어서 나와요. 요엘서 기자는 지금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매를 맞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회복시켜 준다라고까지만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하면서 그 뒤에 있는 예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무슨 예언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얘들아 그런데 내가 맛있는 거 먹을 거 다 풍족히 줄 건데 그것이 다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건 그것뿐만이 아니라 28절 그 후에 내 영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뭘 바라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오는 그날을 바라라는 거예요. 내 영을 주올 건데 그 영을 받으면 자녀들이 장래를 보고 미래를 보는 거야. 늙은이들도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할 거야. 젊은이들도 꿈을 꿀 거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뭐를 볼 수 있는 사람?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엘서 기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보이는 것만 보는 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소망의 눈이 띄어지는데 그것을 내가 줄 거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다 줄 거예요. 당시 여종에게 준다는 것은 획기적인 얘기예요. 지금도 여목사님은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게 우리 한국교회 실정인데 지금 몇천 년 전에도 여종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줄 거야. 니네 다 소망의 눈을 가져. 그래서 그 소망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될 게 30절부터인 거예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고 곧 피와 물과 연기로 내가 피와 물과 연기 구동으로 이 땅을 다 뒤집어 엎는 것을 니네가 볼 수 있어야 돼. 그날이 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까지 변할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이 확 뒤집어지고 달빛이 핏빛처럼 변하는 것을 너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때 봐야 될 게 이 땅이 엎어지는 거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시록 보면은 맨날 이 언제가 엎어지나 나는 그때 견딜 수 있나 그거를 보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고 32절에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다 엎어질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줄 거야.
구원을 얻을 거고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고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내 구원의 손을 펴서 남는 자를 끄집어내는,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해 주는 그것을 보는 너의 영, 우리의 소망, 하나님이 영을 주시는 것을 소망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 회복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마지막을 볼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3장 1절에 그날, 또 미래의 어떤 날에, 소망하는 그 날에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텐데, 내 백성을 다 불러 모을 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내가 그들을 심문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만 덜렁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 심판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민족을 싸잡아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 또 하나님이 뭐 하는 거?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3절, 내 백성을 끌어가며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신 그 백성들을 내가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4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의 백성들아, 너희들 이제 내가 심판할 거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9절에 너희 민족들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라,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와라. 야, 다 붙어보자. 다 니네들 군사 다 불러봐. 다 불러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붙어. 그러면서 다 부르면서 10절에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서 다 전쟁 준비해서 오라는 거예요.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 속히 올라와 모여봐.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사와 세상 군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가는데 내가 거기 앉아서 이 사방에서 오는 군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할 거다. 우리가 봐야 될 눈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영이 부어져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데, 그렇게 막 진동하면서 심판하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는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산성이 되셔서 심판하시면서 내 백성 끌어안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딱 두 개예요. 주의 품 안에서 피난처 안에 안길 자와 밖에서 여호와의 부르짖음을 들을 자. 그것을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 포도주와 곡식과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만 보게 되잖아요. 살아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날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즉 17절,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된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끼웃거리면서 장난치지 못하게 할 거다. 통행하지 못하게 할 거다. 내 백성을 내가 딱 지켜낼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 있어요. 다른 건 다 망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영원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이 피 흘림을 당하는 것을 갚아주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시기 오기 전까지는 악한 자들 좀 놔두시는 경향이 있어요. 갚아주지 않는데 내가 이제는 갚아줄 거야. 마지막 때 내가 갚아줄 거야. 주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온에 거하신다는 거 동그라미 이렇게 치세요. 거하신다라는 표현이 임재예요.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임재. 그래서 너희 중에 거하심에 이렇게 하잖아, 예수님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임재예요. 그래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라는 표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자, 임재하는 하나님이 원하심이 그 임재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을 소망하고 이 땅의 삶을 그 마지막에 맞춰서 맞춰내라. 자, 요엘서는 죄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소망과 위로의 눈이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 땅의 것만 해결하는 거로 만족하면 안 돼. 너희의 눈과 너희의 소망을 어디에도 마지막 심판, 마지막 구원까지 봐야 돼. 그리고 내가 그날에 너희 중에 거할 거야.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 중에 거하실 때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삶 가운데 하나님 맛보시죠?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졸르셔야 돼요. 맛볼 수 있어야 돼요. 마치 뭐냐면 시식 코너에서 시식 코너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맛보잖아요. 그날에 맛보지 않고 완벽하게 먹는 그날을 하나님이 소망하라 하시면서 요엘서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곡식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주께만 돌아가면 주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열왕기하 15, 16장 거기다 쓰시고 요엘 끝에다가 몇 가지 이제 예언하고 열왕기하 우리 저번에 여로보암 2세 때까지 하다가 온 거 거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5, 16장. 열왕기 그러니까 하 14장 위에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 요엘이라고 써 있어야 돼요. 그거 보고 15장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 16장까지 오늘 하고 이제 얘기를 마칠게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지금 잘 살아요. 분위기는 익혀야 돼요. 먹을 게 흡족한 이때에 이제 요나나 아모스나 호세아서가 경고를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엘서 같은 경고가 떨어졌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쪽 이야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15장. 남쪽에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밑에다가 우시아라고 쓰세요. 자, 우시아하고 아사랴는 같은 이름이에요. 이제 여기서는 아샤라라고 썼고요. 역대 하에서는 우시아라고 써요. 같은 이름인데. 그래서 그게 왕이 됐는데 2절 끝에 보니까 이제 중간에 보니까 52년을 다스렸어요.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셨어요. 그 정직했는데 4절에 산당은 제어하지 않고 백성들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산당이라는 게 뭐냐면 토속신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속신앙, 그 다음에 또 그 당시부터 솔로몬 때부터 내려왔던 뭐죠? 이방신, 우상숭배가 여전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정직하게는 다스렸지만 백성들의 그 종교심까지 다 하나님 앞에 돌리지 못하고 그냥 이방숭배나 토속신앙을 그냥 내비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언짢아하는 걸 쓰시는데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치셔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했다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벌로서 나병 환자가 됐어요. 이분이. 여호와 앞에 정직했는데 왜 이 나병 환자를 걸었나? 역대하 26장에 가면 이것이 딱 보여주거든요. 시간이 26장 잠깐만 가볼게요. 여기다가 줄 켜놓고 역대하 26장 줄 펴놓고 역대 26장 볼게요. 우시아만 잠깐 볼게요. 자, 26장 전체가 우시아 얘기인데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집에서 읽으실 때 26장 1절 아마샤가 대신해서 왕으로 했는데 16절 20절 16절 그가 이제 장성하여졌는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어떤 범죄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했어요. 자, 분향하는 건 아론 지파만 향단의 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들어가요. 그것을 하나님 뭐라 하냐면 교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사장 아샤라가 똑같은 이름이죠. 제사장 아샤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우시야 왕 곁에 서가지고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나가십시오. 그랬으면 그렇군요 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시야가 얼마나 교만하냐면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다가 말고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내면서 그가 제사장이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에서 제사장 앞에서 화를 막 내니까 제사장 앞에서 이마에 문둥병이 쫙 생기면서 나병이 된 거예요. 그 뒤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해 낫지를 못하고 그 나병으로 인해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우시야에 대해서 어떻다고 평가하시냐면 정직하대요. 자, 보세요. 산당도 제어하지 않았죠. 교만해서 분향에 대해서 함부로 건드렸죠.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두 가지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도 전체적인 평을 어떻게 하냐면 정직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눈에 든다,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100%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늘 부정직한 게 괴롭죠. 저도 좀 많이 그런 편이에요. 완벽하게. 근데 하나님은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이런 일차적인 실수 또 산당을 제어하지 못하는 연약함들을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고 평가받은 왕들은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세가 틀린 거예요. 어떤 자세냐면요, 오늘 전체 선지서와 전체 역사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자세를 틀렸다 얘기하냐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세. 순간 교만해서 향단 불피워서 나병은 걸렸지만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했나 봐요.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느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정직하다 얘기해요. 우리의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보지 않아요. 하나님 평가는. 우리 왕하 한번 또 돌아갑시다. 그래서 지금부터 있는 이 왕하 16장 여러분에게는 켜둘라 그러고 저는 또 그냥 15장.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어서 이제 이분이 잠들고요. 다시 북쪽 이야기를 할게요. 북왕은 아까 여로보암 2세였잖아요. 근데 이제 스가랴가 왕이 돼요. 8절에. 근데 9절에 보니까 요아부식이 악을 행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에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죽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12절에 예후에게 말씀하셔서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가 되리라 한 말씀은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지고 스가랴에 의해서 살룸이 왕이 돼요. 13절에 살룸이 왕이 되는데 사마리아 왕이 된 지 한 달쯤에 14절에 무나헴이 올라와서 죽여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역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무나헴이 이스라엘과 10년을 다스리는데 18절에 보니까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악한 왕의 예로 19절을 드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드시냐면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러 왔다는 거예요. 왕이 왔는데 아수르 왕이 왔는데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써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니까 하나님한테 가지 아니하고 아부를 해서 세상의 세력에게 아부를 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서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고 그 땅에 머물지 않았으니까 보기에는 일이 해결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것이 악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수 없어요. 맨날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저 성경 강좌 할 때도요. 수십 번 기도하고 와요. 언제 때마다 하나님 나 이거 더 이상 못 준비하겠어요. 힘들어요. 랄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PPT 하다가도 제가 여기 손이 지금 좀 에러가 왔어요.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겨울에 수술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럴 때마다 조금 마음이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하고 싶을 때까지 하게 해주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 같아요. 집사람이 속상하고 화날 때 하나님이 생각나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자, 북조가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2년간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요. 예, 그래서 베가가 다시 왕이 되는 게 27절이에요. 베가가 24년간 다녔는데 그것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 그래서 그 베가 때 29절 아수르 왕 디글락 빌레셀이 와가지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베가를 그 다음에 30절에 호세아가 반역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북쪽 왕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시작해서 2년, 한 달 막 이러면서 10년 이러면서 계속 왕권이 바뀌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계속 찾는데 계속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쪽 이야기를 다시 하는데 자 32절부터 남쪽에 요담이 왕이 되었어요. 아까 나병 환자 들렸던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되어서 16년간 다스렸는데 34절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대요? 정직히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그런데 뭐는 못했대요? 35절에 산당 제사 우상 숭배는 없애지 못했구나. 자기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완벽한 개혁은 해내지 못했구나. 그래도 주님이 뭐래요? 그래도 걔는 나를 의지하는 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우치라고 37절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한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했지만 요담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그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이 분이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남왕국은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악한 왕으로 대두되는데 이 악이 너무 크게 대두돼요. 어떻게 대두되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 아하스가.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지금 노 목사님은 정신 나간 아하스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16장 옆에 정신 나간 아하스 쓰고 정신 나간 아하스 그렇게 하면 아하스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걸 뒤집어 엎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그가 이제 어떤 거를 하냐면 3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신의 가증한 열대사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 몰록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서 이방신 제사를 자기가 직접 하고요. 그리고 4절에 산당과 푸른 나무와서 제사를 드리며 분야다. 백성들이 드리는 것만 놔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5절에 르신과 베가가 예루살렘을 싹 에워싸가지고 이제 깨우치라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하스가 하는 행동이 자, 이 아하스가 이사야서 내일 보면 이제 이사야가 다음 주인데 이 이사야 때 또 좀 자세히 나오거든요. 아하스가 어떻게 했는지.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쓰고 가냐면 아하스가 7절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다에게 사자를 보내서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딸랑입니다. 종입니다. 뜻이죠. 왕의 아들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이제 아람왕과 이스라엘 왕의 나를 치르고 올라온데 그 손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아니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의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타임에 세상의 권세를 의지해가지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난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해야 될 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긁어다가 세상 신에게 줬다는 거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거. 다 의지해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뭐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의지하는 자가 기도가 길어져요.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 발레단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어요. 그런데 제다를 보니까 너무 휘황찬란하거든. 아수르가 신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놈이.
예, 근데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팍 보내니까 제단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우리아가 또 그걸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14절에 여호와 앞 그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 있잖아요. 하나님이 설계해서 만든 거. 그 놋제단을 없애고 그 아수르 제단, 새로 만든 그 설계해서 만든 그 새 제단을 딱 옮겨다 담고 백성들이 번제물 소제물 갖고 온 걸 거기 위에서 불태워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가 다 어긋난 거예요. 삶이 망가지는 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준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예배와 제사가 다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가 나왔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소제물 전제물이 이 큰 제단 위에서 불살라지고 오직 놋제단은 하나님한테 좀 물어볼 때나 어려운 일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하고 물어볼 때만 오는 건 의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매 시간 매 할 때마다 점쟁이처럼 오지 말고 의지하면서 오라는 얘기예요. 17절 아하스 왕의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어놓고 물두멍 그 자리에 옮기고 놋바다를 놋서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거수고 다 망가뜨려요. 하나님이 했던 예물들 형식을 다 망가뜨리고 안식일을 쓰기 위해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성전에서 옮겨내고요. 그러니까 예배 그 제단과 모든 기구들을 다 자기 임의대로 움직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게 아하스 왕입니다. 정신 나간 아하스. 15장, 16장 이야기가 여기서 정리가 돼요. 자, 보세요. 호세야,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요엘, 하나님이 때리지만 너희들이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정직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산다는 게 허물 없이 산다는 의미가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사와 재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정직인 거야. 지금 오늘 우리한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깊게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모든 죄 허물을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병이 들 정도로 하나님한테 교만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정직하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속으로 하나님 나한테 정직하다 하시겠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려고 평생 몸부림쳤으니까 주의 은혜로 내 양심에 꺼림직한 목회를 아직까지는 안 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으니까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잘못한 것도 많았는데 그것이 늘 괴로웠거든요. 집사님들 힘을 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세요. 실수와 허물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께서 소망을 가져라. 마지막 날 내가 모든 것 속에서 너를 구원해 줄게. 아이들 기르고 밥하고 반찬하는 것까지 주님한테 물어보고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번 주도 화이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자, 우리 찬송가 536장. 제가 너무 느리게 불러서 힘드시다고 좀 빨리 불러볼게요. 536장입니다. 죄 지면은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내가 너희한테 주려고 하는 건 먹을 것 그 이상이야. 내가 나를 너희한테 주고 싶어. 내가 너희한테 거하고 싶어. 얘들아, 내 마음을 좀 알아줘. 그게 그렇게도 어렵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가르치시고 나 자신을 깨우치는 성령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철저히 의지합니다. 내 실수와 내 가오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태도와 내 마음을 정리합니다. 나에게 소망의 눈을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